이사야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백성의 지위와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형통을 받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로 가득했다. 동방의 풍조로 가득했다. 그렇게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심으신 것인데 제사장 나라로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 물이 들고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역대하 26장 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우시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승리를 보았지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겼던 나라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우리가 금요일에 살폈던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중간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항상 도움 주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와 공의로서 그 땅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들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게 되었다. 그 땅에 성읍을 만들고 그 땅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도록 이기게 하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게 되는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항상 형통의 복으로 도와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 받은 그 귀한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통과 복을 끊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면 더 그것으로 죄 짓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언약한, 너희가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7절 말씀이 그것이죠.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왜 세상을 좋아하는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로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을 때에도 병거 한 대, 마필 하나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홍해가 열리고 대적들이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금은 보화, 병거와 마필,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더 가지려고 하나님을 버립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금은 보화, 그것들을 더 기뻐합니까?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강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호령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탐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는 것입니까? 우상의 정의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인간이 그것을 만든 인간의 능력이 나오고 인간의 지혜가 나오고 인간의 가치가 거기 우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속에 다 보여지게 된다고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상을 보면 그 속에는 그것을 그 손으로 만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 인간의 능력이 우상에 나타나 있어요.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백성의 존재의 본질은 그 말씀을 받는 백성, 말씀을 듣는 백성,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근데 우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보다 그 위에 있는 지위를 인간이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상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가져다 놓고 마음대로 우상을 다룰 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교만함에서 우상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어떤 영화와 어떤 법과 어떤 구원과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1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천한 자나 아니면 있는 자나 다 한결같이 다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오죽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그가 그 중보자적 역할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신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죽기를 바라서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이제 2장 9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고 끝이 나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죠. 그 죄에 대한 탄식하시는, 그리고 아파하시는,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밀려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죽기를 바랬다면 앞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 자동으로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그러려고 용서하지 마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단어법으로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만약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끝간데 없이 죄로 치닫게 만드는, 그들을 더 불의하게 만드는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까요? 누가 시온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주님을 바라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고 우상 섬기는 데 나아가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올까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더 죄 짓는 대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이 될까요? 심판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복으로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백성은 그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사모한다는 그 아주 이 복된 이 명제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그 날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이 그를 조성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그 동산을 지키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두려워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여러분, 피한다고 그 동산에서 숨어지겠습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새벽 날개치며 거기까지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피하고 어디에 숨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고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받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심판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귀를 막고 안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목자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 변함없는 성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인 것이에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이에요. 문제는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의 그 본체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날을 학수고대해요. 그 날은 성도가,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받은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받은 약속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품속에 올라가게 되는 그 날을 성도가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회개치 않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 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은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예수님 재림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여러분, 그 죄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의 뿌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나의 그 탐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그 교만과 정욕, 그것이 죄의 뿌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복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신자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만 인도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이 채워지면 안 올 줄 알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응답도 내가 무엇이 응답인지 나는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준비한다 그랬죠. 그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그 말씀 주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 왜 못합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낮아진다면, 세상 어려운 일 당하면 다 마음 낮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안 낮아져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낮아져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구원이 되는 백성.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다 그날에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낮아집니까? 심판받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심판받고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날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받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것들을 다 불러 태우세요. 높은 자들 다 낮추시고 교만한 자들 다 무릎 꿇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러나 심판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말씀을 주신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날을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참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죄까지 성령의 빛을 받아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교만하게 나를 신뢰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그조차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이 예배 자리를 감싸주시고 압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여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섬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을 받아 회개케 하시는 그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높아진 것 있다면 다 진실로 오늘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나의 마음 굳어진 것과 어리석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한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뻐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고 그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자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복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그것으로 복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기회가 무엇을 준비하는 삶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이 깊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깊은 탐심, 정욕, 그 자기 중심성이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성령이 불러 태워져서 오직 하나님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진정 기뻐 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금은 모아 세상의 힘과 권세 마필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주님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로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